오늘 말씀은 오늘서부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본소의 일곱 교회를 붙잡고 일곱 금쪽사에 다니시는 나타나서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가진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로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깨지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를 추천할 것이니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축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내 몰라다니 너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으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치를 주어 먹게 하노라. 요한계시록은 이승 목사님이 됐을 때 여러모로 또 다른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들으시고 또 저에게도 이 특별히 7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 다룬 것 같은데 이 교회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이 첫 번째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로서 주신 말씀이시지만 계시지만서도 이게 그러니까 서신으로 되었고 서신이지만서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오늘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1장 1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이게 보게 되면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그리고 마땅히 될 일을 결국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면서 1장서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들 1장을 외우셨겠지만서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절서부터 20절까지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앞으로 종말에 일어난 일들을 여기서 보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7개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이 이야기가 신학자들이나 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 연구가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적으로 흐르는 데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7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그때는 그러한 것들이 그 특징적이어서 이렇게 그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고 그런 고쳐야 될 점들이 있고 각 교회가 7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러면서 쭉 해석에 나온다는데 보니까 서신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이면서 그리고 예언이면서 앞으로 될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든 이런 쓰여진 것들이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이 이게 예언서라고 하는 게 예언의 말씀인데 이거를 이게 서신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7가지를 시대적으로 나눈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견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도 일곱 시대를 이렇게 쭉 이게 나누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나왔는데 어떤 것을 오순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 시대가 있어서죠, 그죠? 사도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보면 사도들의 행적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 시대 때에 때가 있고 시대가 일곱 개로 나온다면,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사도 시대가 지난 다음에 순교 시대가 있고, 뭐 사도들의 예수님은 핍박이 그냥 막 기독교가 부흥하면서 로마의 그 압제에 의해서 모든 황제를 자기 신으로 해서 자기들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과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자에게는 그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 순교 시대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국교 시대, 암흑 시대, 종말 시대, 이렇게 해서 7개의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견해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속히 오리라면서 이 예언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굉장히 잘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났냐면 7시대의 이 시대 때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이 정말 잘 순교 시대 때는 교회들이 어떻었었고, 그리고 이게 사도 시대 때는 어떻게 드러났었고, 이런 것을 배우면서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말하자면 교회가 이거는 세워진 온누리 교회, 여기에 이 네오동 교회를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 그러면 십자가가 달리고 간판이 이렇게 달리고 보이는 이거는 교회라기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사는 시대 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바라다 보면, 신앙의 흐름을 바라다 보면 주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때의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면들을 잘 갖추어가면서 어려운 시대를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가고, 모든 환난과 핍박들이 올 때에 어떻게 이게 잘 서가는지를 같이 이렇게 묵상해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번째가 사도시대 때인데요. 이거를 이게 준비하기 위해서 사도시대 때를 이게 보는데, 교회사를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어떤 길을 밟아왔는지 쭉 보게 되면, 여기서 사도시대거든 보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데, 사도시대 때 그때는 핍박도 많았지만서도 그 사도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어려움을 견디고 환난을 견디고, 그 다음에 많이 오래 참고, 그러니까 그 인내와 환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를 하게 되면 많이 오래 참고 환난을 이기는 이 환난을 잘 견디는 이 특징이 말하자면 사도된대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에베소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31절로 2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죠? 바울이 사도죠, 그죠? 사도죠. 그 사도가 사도행전에 그 사역을 하는 걸 보면은 그 땅 가운데 얼마나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한쪽에 교회 가르치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3년 동안 보게 되면 밤낮 쉬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게 되면 이 터키를 가봤지만서도 어쨌든 거기는
이게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리고 문화적, 종교적 유대인들, 헬라인들 각 사람들이 모여서 왜냐면 교통의 요충지니까 쉽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 개의 그룹의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동시에 거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영적 전쟁이 심했던 것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라는 요건데 다이아나 신, 아데무스 신, 매직 같은 거 그죠? 미신 활동도 보게 되면 19장 거기에 그쪽으로 에베소로 가보면요 관광지들이 볼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보게 되면 모스크라든지 혹은 그냥 각종의 자기대로에 만든 우상들이 있어가지고 관광지 가되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를 만들어서 또는 핸디크래프트 이런 거를 막 사가고 그런 관광 기념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를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그 영적인 그 기상도가 아주 어두운 거예요. 폴루션이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지적을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에 해서 미세먼지가 하게 되면 뿌연 거나 마찬가지로 가게 되려면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영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 견고한 진들이 많고 우상 숭배죠. 다이아나 신이죠. 아데무스 산이죠.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가서 벌써 신이여 그러고 버스라든지 이런 데 부적을 달아놓고 이러고 이제 그런 곳이죠. 네. 그리고 보면 이제 성경대로 여기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사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초대 그리고 7 금초대서 7별 7 금초대 7별은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하죠. 그죠? 종을 붙드신대요. 그 교회를 또 직접 금초대는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뭐를 믿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자 그것을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회중들이 바로 있는 것이 이제 교회죠. 그래서 얼마나 교회의 이 중요성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사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같이 그 권력 같은 걸 해서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지위 때문에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그분을 내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일들은요 쑥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 때에 교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스캔들 다 들으시잖아요. 뭐예요? 물질 막는 주예요. 물질 막는 주게 자기 쾌락을 해서 자기의 사람이 좋은 데에서 막 하는 것에서 사람의 관심을 끌고 사람의 궁리에 맞게 많은 것을 하지만서도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이미 육신이 돼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그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네오동 교회를 생각하고 나 자신은
그러면 나 자신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의 종을 붙드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왔다 갔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귀한지. 왜? 하나님을 지키시고 붙드시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예배소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데 붙드시고 계는 그 종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 에베소 교회인데 여기서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행위, 그죠? 2절 보게 되면 행위 있죠?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거,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고, 오래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여기에 꼭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있잖아요.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거, 그리고 진짜 참 사던지 아닌지 다 영분별이 있어가지고 다 드러내는 거예요. 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읽어보면서 우리 내유동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거를 볼 때에 나의 교회를 향한 나의 행위는 어떤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 영분별들은 영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 분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교회를 위해서 뭐를 참고 내가 뭐를 수고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이런 점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좋은 점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난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참음도 있고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사를 보니까 얼마나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네로 황제부터 도미니칸 황제부터 쭉 역대 내려오는 황제를 보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과 아주 가혹한 형벌과 아주 그냥 이게 핍박을 해도 사람을 그냥 굶은 사자한테 던져버린다든가 고통을 오래 끌기 위해서 그 고통을 오래 끌기 위해서 그 아주 잔인하게 발 하나를 끊는다든지 그 다음에 손 하나를 끊는다든지 오래 가기 위해서 상상하는 교회사를 이루는데 내가 이런 사람들의 순교 때문에 내가 오늘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죽해야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 교회에 씨앗이 됐다는 말이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있지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런 많은 고난과 다 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사도시대 때 이때는 교회가 굉장히 열심히였었어요. 이때에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좋은 질적인 정말 신앙에 열심을 내고 무서워하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교회에 충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너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견고한 믿음, 핍박을 견뎌내고, 그러나 점점 가면서 흐려졌던 거예요. 열심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있었던 거는 사도시대 때에는요, 사도시대에 열심히 있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과 부활신앙,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렸던 이때 시대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물불 없이 이 구원의 감격,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사랑의 감격, 열심, 연합,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뭐 정말 교회가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가 버렸는데 여기서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사랑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대요. 그러면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을 하십니까? 예, 첫사랑. 이제 제가 보니까 저의 삶도 지금 와서 보니까 많이 오염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첫사랑에 계속해서 헌신하고 깨끗하고 열심이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겠어요? 주저앉아야 되겠어요? 뒤로 물러가야 되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주저앉아 있겠어요? 뒤로 가겠어요? 전진하겠어요? 전진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전진이 힘든 거예요, 이게. 물론 사람들은 세상의 깜깜한 어둠에 흑암으로 덮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심하고 신앙생활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려운 건 뭐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안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렵지. 내가 뭘 애써서 하려고 그러는 건 어렵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나는 그냥 따라간다니까요. 왜 어려울까요? 내 힘에 보세요. 내 힘에 미치니까 병이 날 수가 있고 내 힘이 내 몸, 육체적인 몸도 내 몸이 면역성이 약해지니까 바깥에 들어오는 균들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백하고 육백은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왜?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좋은 점들이 다른 교회보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 수고하고 열심히고 길게 견디고 이런 영물 왜? 그 사랑 때문에 갔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날마다 감격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힘들 때마다 부활을 생각을 하면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바빴죠. 지금 여러 가지를 해줘. 구제도 있었고 그 당시 때 과부들을 섬겨줘, 고아들을 섬겨야죠. 교회에 여러 가지 리더십들을 세워야죠, 가르쳐야죠, 양육해야죠. 또 뭐들을 파송을 보여.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언제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내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보게 되면 나는 1년 동안 바꿔준 게 뭔가 시간이 있으세요? 그럴 시간이 있었어요? 좀 적어보고 어떤 것들을 새로에 바뀌어졌나, 어떤 것들이 내가 좀 바꿔줘야 되나, 어떤 것들이 변했나, 내 말은 변했나,
나의 삶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건 변해나. 한번 보게 되면요. 진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해서 여기에 불은 있어요. 예. 불은 있는데 불이 확 퍼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불이 여기서 나만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여기 불이 있었어요. 불이 있었었는데 주님을 이 보실 때는 그 불이 없던 거예요. 그 불이 뭐냐? 첫사랑이거든요. 불이 첫사랑인 거예요. 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해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확실히 만났어요. 확실히 만났어요. 그 사인이 뭐냐? 불이에요. 그 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몰래 성경을 그냥 뒤집어 쓰고 이게 단면을 뒤집어 쓰고요. 신약을 얼마나 그때는 구약이 뭔지도 모르고 신약이 뭔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또 구약에서 말하면 출애굽기 모세의 애가 뭐 십계명 받는 거 그리고 뭐 예굽의 열재앙 같은 거 신기해가지고 막 들을 건데 그때 들었던 것도 굉장했지만서도 첫사랑의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왜? 이거 사랑의 편지라고 하니까 다 이해는 못했지만서도 막 읽었더니 이게 없어지군요. 네.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역사를 하시고 다른 면에서 키워주셨지만서도 여기에 불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이게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즘 회복시켜달라고 애를 쓰는데요. 회복시켜주세요. 그거 있어야 그 다음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사랑은 부부 간에서도 제일 빨리 나타날 수 있죠. 그 부부는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 줄 알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저 사람은 의지하고 이제까지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서도 가정에서 부부들이 하나 안 되면 그것처럼 힘들고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죠? 네. 여기에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너의 첫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면 첫사랑을 버리면 뭐만 남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버리면 뭐만 남은 거예요? 부활한 것도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은 알지. 예수님 십자가에 나 위해서 돌아가셨지. 이게 뜨겁게 느껴지지를 않고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버렸으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첫사랑 버렸으면 그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에 말하자면 사역을 한다고 하고 다 자기의 좋은 대로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미디엄 사이즈건 교회 보면요, 회개할 시간이 회개할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쁘니까 그런 말들을 해요. 자기네들끼리 아이스쿨 해가지고 지금은 학점을 또 줘요. 예, 물론 이해를 해요. 대형교회 어떻게 사람을 뽑을 때 뭘 보고 뽑아요? 집사님은 뭘로 뽑아요? 그러니까 막 커리큘럼을 쭉 학교같이 해가지고 그 학점을 따는 거예요. 만약에 50학점을 따야 무슨 집사가 된다. 또 서리 집사가 된다. 무슨 그룹 리더가 된다. 셀그룹의 리더는 이렇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이론도 좀 중요하지만서도 사랑은 하트잖아요. 사랑을 버렸대, 이 표현이. 사랑을 버렸대. 또 버리고 그 자리에 왕관이 싹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감격도 없고 진료도 흐리게 다가오고 있었던 한에 인포메이션이 남아있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진 거죠.
굉장히 슬픈 일이죠. 첫 번째 교회 사도시대 때에 그때에 불같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때 사도시대 때에 이때에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들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있었었는데 유대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었는데 헬라인은 그리스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헬라 철학서부터 그죠? 인간의 본성서부터 인간의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쭉 학구적으로 많이 연구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최고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쏟아내가지고 한 게 작품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다 받았기 때문에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도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있던 사람하고 그리스의 로마에 있던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굉장히 자유스럽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자면 양쪽에서 유대인들에 있던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라고 되고 모든 막 규칙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여기서는 아니다. 할례도 필요하고 이런 의식이 중요한 일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두 파들이 나누게 되면 얼마나 싸움이 벌어지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무슨 가문이 이래야 되고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헬라인들은. 근데 이런 데서 오는 각종 철학적인 거 혹은 이성 무슨 지식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 안에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보니까 얼마나 그 믹스된 종족들이 모여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맨날 그냥 순수한 복음을 얘기하지만서도 그 대형교회 가면은 별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게이들도 호모섹슈얼하는 그 동성애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점치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어떤 권사님 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의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딸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궁합을 보는 거는 날짜를 잡고 궁합 뽑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나 성서적으로 옳은가요? 안 옳은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집에서 다 궁합들을 보고 이런 질문 같은 건 다 뭐냐? 옛날에 있었던 그런 미신적인 애굽에서 나오든 어디에서 나오든 그런 미신적인 사상들이 계속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모인 데서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니까 참 신앙생활이 어렵겠다. 잘 나가도 그냥 누룩 하나만 딱 와가지고 퍼뜨리기 시작하면 또 딴 데로 빠지기 쉬운. 오늘 이 첫사랑은 뭐냐? 첫사랑은 진짜 이것은 여기에서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와서 일하실 때에는 절대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해치려고 오셔서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동기는 아가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아가페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할 때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말할 때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느껴져요. 깨끗해요. 그죠?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강요를 못해요. 이거는. 너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강요가 아니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할 수 있지. 체험을 못하면
이 사랑을 말할 수도 없고 영향력을 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남을 사랑할 적에는 다 서로 유익해요. 유익하고 서로 잘하게 돼요.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이 사랑에 대해서 전하면서 그 많은 세월을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체험하기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뭐를 해줄 때, 내가 저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전하는지, 그렇지만 나의 행동 양식이 참으로 무슨 받기를 위해서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이 잘하고 나도 잘하고 서로 유익하기 위한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테스트가 돼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던 걸 때 우리를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믿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러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니까 우리같이 이게 부족하고 우리같이 허물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는 형편문제되고 실수성이지만서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셔서 하나님의 그릇을 만들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게 지금 다 얘기하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 많은 좋은 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고 하니 심각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남편이 어느 날 가가지고 꽃 한 송이라도 사가지고 여보 수고 많이 했어. 나하고 살아주나고 애쓰지 감사해. 그래 보세요. 그 아내가 어떻게 느끼겠는가. 그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보시고 그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도 다 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자만 그냥 그렇죠 쓰고 있는 것이지 하트가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사랑의 하트가 없으면 그건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성경들을 다 외우고 글자 하나 오히려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성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그런데 하트는 해치단 무덤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들이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어떤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궁금하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 보실 때 우리의 마음들이 어디에 흩어져 가고 있는지 이제 뭐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불은 있지만서도 불이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불이 그냥 살랑살랑 그냥 겨우 자기만 유지할 수 있는 불이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그 불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불이 없다면 장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이 없으면 장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불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퍼져드느냐 하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경건이에요. 이런 불이 없으면 어떻게 장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서 그냥 잊지 말고 네가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에서 했는지 보세요. 5절 보세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셨죠. 제가 그 유튜브에 굉장히 그냥 뭐 재밌는 것도 있고 재미없는 것도 있고 뭐 별별 뭐 인포메이션 다 나오다 그게 후크였다가 그게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다스린다고 거기에서 성공했다고 내가 거기서 이겼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 더 이상은 그게 나의 올무나 그 더 이상 나를 내 시간과 내 영혼을 뺏어가지 않고 훔쳐가지 않고 내가 딱 이제 내가 주인이지 네가 주인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걸 이겼지만서도 이와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운 거 잘하고 싶고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이거 참 심각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재앙이에요. 이게 이거는 위기예요. 이건 아주 재앙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사도시대 때에 이 성도들이 이랬다는 얘기예요. 아마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성령이 비는 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셔요. 이 시대 때에도 말씀을 하세요. 귀가 열린 자들은 들을 거예요. 귀가 열린 자들과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잘 경청을 해서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나? 어떻게 해서 첫사랑을 버렸나?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아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있다고 열심히 나온 우리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저도 이제 전하지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막 내가 애써서 막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려고 애쓰는 것까지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지? 그러다 회개를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수만 가지의 잡이 있는데, 할 일들이 많은데, 내가 이 긴 하늘에서 온 편지에 대한 내용을 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얼른 바뀌더라고요, 그게. 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 힘이 있는데, 이거 말씀은 어디서부터 얻은 뭐를 전해야 되고, 이게 그만큼 내가 어두우니까 못 듣는 것 뿐이에요. 못 듣는 걸 회개하면 바로 앤서가 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가 은혜를 받을 때도 없고 없을 때도 있고 나는 간절히 전하고 싶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할머니가 오는 편지인데 아무리 내가 시간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도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는 시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은 적고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럼 또 그걸 회개해요. 또 기도만 막 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없으면 또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준비가 뭐다 부족합니다. 물론 쓰죠. 그럼 또 회개를 해요. 지혜가 날마다 더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거기서 회개한 그 열매가 바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그렇게 하나씩 풀려나가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거지. 복을 주십시오. 무슨 직장에서 무슨 월급을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는요. 이건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보면, 예,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처음 행위를 가지. 처음 행위가 뭐,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가 뭐냐? 뜨거웠어요. 진리와 사랑이 잘 맞물려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진리는 없어요. 진리만 강하고 사랑은 없어요. 이건 절름발이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예, 신앙생활 여기서 내우동교에서 하면서 나의 지금 에베소 교회인데 내가 교회로 생각하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안에는 다 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몸이 잘 펑션이 가는 거가 있는지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안 좋을 때는 병원에 가고 약도 먹고 그래가지고 좀 낫지만서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첫사랑이면은요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난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감격해서 그분을 섬기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그분이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어요? 남편이 나를 위해서 죽어요?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왜 살려려고? 나는 죽었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었었기 때문에 그분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죽을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감격해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감격이 여기 학생들도 지금 뭐예요? 가서시나 여기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마음을 치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은혜롭고 평강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믿었지만서도 나와서 자동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모습이 이러네 하고 통해 자복을 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마음을 오픈하고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가시지. 그냥 우리 엄마가 교회 나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우리 엄마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사모하고 이 사랑이 내 안에 깊이 충만을 할 수 있도록 간급한 심령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맨 처음에 믿었던 신앙이 어떤가? 한번 여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다 일하지만서도 내동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죽은 자를 환자를 살리고 다 할 때 휙 지나갔어요. 네. 이제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는데 지금은 어떠냐? 한번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사는 여기에 처음 사랑을 내가 가지고 그 깨끗한 사랑으로 좀 믿음에서 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섬겼는지 지금은 어떤지를 하면서 다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처음 행위를 가지랍니다. 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느껴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네. 이런 거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그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고 내 마음에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요. 그잖아요. 그럼 처음
처음 행위를 내가 가지고 처음 사랑을 내가 잊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필요로 안 느끼는 이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 무디고 완악하고 불신앙이고 깨닫지도 못하고 둔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뭐를 안 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보세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뭐를 하지 아니하고 생각도 안 하고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행위가 어떤지도 분별도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오신대요. 누가 주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오셔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대요. 뭘 옮긴다고요? 촛대를 옮긴대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촛대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교회의 축복과 사명을 옮긴다는 거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임재가 떠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흐름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간섭하지 않고 삶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심각한가. 나도 심각해요. 살날보다도 갈날이 가까우는 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는가. 내가 올 때 이런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막 이런 환난 핍박이 올 때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가보면 그냥 이렇게 닭살이 돋는 것 같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요즘 들고 듭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를 내가 이렇게 탁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느끼지 않고 진하게 이게 터치가 없으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촛대를 옮기는 일이 있도록 우리가 다시 맨 처음에 뜨거웠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은 항상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항상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성품대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가 설 시간 많이 갔는데 니골라당도 마찬가지다. 한 번 믿으면 어떤 행동도 죄가 되지 않는다.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 타협하는 거, 이건 이거다라는 지금 이런 것들 많아요. 자유주의나 인본주의나 사람이 어린애들이 잘못했으면 야단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애들 착벌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도 다 인본주의래. 인간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배를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다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어도 회개를 한다거나 거기서 뭐 착벌이 있거나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니고달라드 당이에요. 이게 유대인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었어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르네상스 시대 때 인본주의가 그냥 쫙 들어와가지고 인간은 모든 것을 척도다. 이거 뭐예요? 인본주의 이게. 그 철학이 얼마나 세계를 다 지배를 했는지. 그죠? 네. 여러분들. 내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들을 기가 다 있는 분들이십니다. 신령한 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정말 에베소에 있었던
있었던 사도 시대에 있었던 첫사랑으로 시작을 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되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